네, 오늘 말씀 제목은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3절에 보면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 풍성한 삶을 살려면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뿐 아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머리가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진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려면 첫 번째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을 밝혀야 합니다. 15, 16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5절의 시작은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제 말씀의 그 3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15절에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수직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겠죠. 예, 그렇다면 사랑은 수평적인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져야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의 크기를 따질 때 어떤 것으로 따집니까?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뭐 성경을 몇 독하냐, 기도를 몇 시간 하냐, 그런 거 가지고 믿음의 크기를 따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믿음의 크기는요, 사랑의 크기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씀 많이 보는데, 이웃을 향하여서는 사랑이 펼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바울이여, 이 믿음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16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16절에요. 정말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라고 나와 있는 것은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에 해당되는 성경은요.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을 다 읽어보시잖아요. 이 16절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정말 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심지어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그 오네시모라는 종을 용서해 달라라고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이런 세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크기가 컸기에 이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이 이렇게 기도로 나타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 나는 누구를 위해서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이자 크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17절, 18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서도 넓은 사랑의 범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에 있습니다. 이 큐티인 도우말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나타나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겠죠. 예,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신 그 계시를 우리 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성령께서 계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영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 묵상인 거죠. 김영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말씀을 안 보면 내가 알고, 이틀 말씀을 안 보면 가족이 알고, 일주일 안 보면 공동체가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요, 18절에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 마음이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나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나의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예.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아이덴티티라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책에 보면요. 한 예화가 나와요.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 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또 한 마리 늑대는 바로 좋은 늑대란다. 그 좋은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러자 이 추장의 손자가 물어봤다고 해요.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라고 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예, 이 추장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기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 어디에 먹이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인가?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기도와 사랑 또는 적용의 범위는 누구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1절에 나오는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부분, 네, 1절이 아닌 15절이죠. 또 16절에 나온 이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습니까? 어두워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다면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며, 내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이렇게 만든 적용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려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20절, 21절인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0절에 보니까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처럼 역사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이 부활이 의미하는 거,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21절에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라는 것은 그 다스리는 권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임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라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다스림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의 결정들, 삶의 결정들, 선택들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숨겨두고 방치해두고 있는 죄들, 정말 거기에도 다스림이 미치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22절, 23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22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지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예수님은 머리만 되실 뿐 아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23절에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가 또 교회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이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만물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만 좀 가둘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 내 가정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넘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을 넘어 주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에 이타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면 이분은 어려서부터 각종 예배, 교회 봉사, 특별 새벽 기도회, 수련회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고등학생 때 공부하여서 이제 의사가 결국은 되거든요. 의사가 되자 사명을 잃어버리고 일 중독자가 되는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 병원에서 연구 성과를 내고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수술하다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운동신경이 손상되어 수술 후 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상된 신경이 재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교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변장한 이 일이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 축복의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저는 환자분이 퇴원하기까지 4개월 동안 온갖 비난과 욕설, 협박을 들으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큐티하며 저의 교만을 회개하니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이 저를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불러주셔서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영혼 구원을 위해 이타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징계의 사건으로 저를 찾아와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계신 게 맞는가? 저도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으신 분인데, 교회 나오신 적도 없어요. 밖에서 만난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술만 먹으면 저한테 이렇게 마치 안주거리처럼 전화를 하셔서 많이 찾아갔죠. 예, 많이 연락도 받아드리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뭐냐면, 교회 나오셔야 제가 돌봐줄 수 있다고, 교회 나오셔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겨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저는요, 주님보다 제 생각이 앞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제가 깨워주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요. 이제 청년쯤 나이가 되면 자기 스스로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제 성품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큐티 설교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 댓글창도 좀 이제 닫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좋은 평가받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내 성품과 내 생각과 내 결정들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 내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종하기 싫은 것은 무엇, 누구입니까? 여기 이런 22절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종은 순종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복종이라고 이렇게 22절에 표현됐음을 좀 기억하시고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물이 복종하길 원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거. 만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쓰지 않으며 그 감옥 속에서도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심지어 빌레몬을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짧은 것은 다른 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임을 보며 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정말 그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정말 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만물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내 옆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하여 만물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성품이 앞서고 제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때로는 원칙을 어길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또한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교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